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부활주일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께서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장례식을 하셨나 싶어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에 대한 설교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당연할 것이 예수님께서 가시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가시니까 살아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돌문으로 무덤까지 막아놓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오는 사건. 성경 어느 곳에도 장례식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안 되는 큰일 날 장소가 있다. 저는 어딜까요? 공동묘지죠. 공동묘지만 가면 무덤이 다 열려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 신앙적인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과 지식이 같아질 때 이게 진실이 되어집니다. 여기 사실이 있는데, 이 팩트가 있는데 내 지식이 이것을 50%밖에,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건, 그 진실이 내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만, 그런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폐, 5만원짜리 지폐를 내가 100% 신뢰하니까 이 5만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무엇을 사러 가지 않습니다. 반전이 5만원짜리 지폐가 위조 지폐다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쓸 수가 없겠죠. 이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세계에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확증하느냐라고 할 때 그 확증하는 것만큼의 지식과 그리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실 아닌 것을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되고 공상적인 것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과 이 사건과 지식이 일치할 때만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동적인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분명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엄연한 사실인데 내가 이걸 믿지 아니하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건이 사건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 모임에 가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입니까? 여자 청년, 남자 청년 할 것 없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된 대답이 있습니다. 리셉티비티가 좋아야 된다. 수용성이 좋아야 된다. 잘 듣는 마음.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예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히어링 하트, 듣는 마음. 하늘의 음성을 듣고 민심의 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좋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이 수용성이 좋지 않아서 반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고 이 사실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아침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 근데 내 생활에는 그렇게 안 해. 여전히 돈의 노예가 돼. 여전히 사람의 매여. 여전히 내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아.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부활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북한 정부와 이 남한이 항상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고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하면 사실이야 어떻든지 간에 저들은 6.25 전쟁을 남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 우리가 쳐 올라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에도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쳐 올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퍼다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불신의 깹이 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북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렇게 남한이 잘 사니까 언젠가 쳐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못 사는 거는 저 남쪽 때문이다. 이렇게 세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못 살고 왜 남쪽 때문이냐?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폭격을 맞아서 이렇게 나라가 처참해졌다고 저들은 저렇게 세뇌시키고 저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북침할 거라. 그래서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고 지금도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얼마나 많이 퍼주었습니까?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비무장지대를 다 폭파시켜서 빵칸을 다 폭파시켰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신봉하고 있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의하면 지금 저들에게 못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남한 때문이고 이렇게 못 살고 우리가 잘 사니까 저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통일이 되면 모두가 다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세뇌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보세요. 김정은이 참수한다니까 참수한다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별의별 우리나라 정치판에 별별 욕을 다 하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소득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우리 만약에 갑자기 통일이 되려면 아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의식과 생각이 정말 이 남한은 쳐들어올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입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남과 북의 문제도 엄연한 사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엄연한 사실이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엄청난 사건이라도 그렇게 믿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사건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엄연한 사건입니다. 당시로 보면 이 사건은 진리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전이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식과 우리 이성의 한계 안에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권세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정황모호하고 신명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죠.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엄연한 사건을 놓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 엄청난 사건 앞에서 어떻게 빌라도가 안 믿나? 어떻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회개하지 않나?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이상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그 옆에서 예수님의 흠과 티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닌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지금 거리에서 기사와 이적을 볼 사람도 많았는데 저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엄연한 사건이 믿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여전히 문제로 남더란 말이죠.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 부활. 왜 안 믿었을까? 너무나 큰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전 이해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의 세계, 경험의 세계, 역사의 세계, 자기의 지식과 철학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되는 사건만 사건입니까? 지난번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걸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 보세요. 손 안 씻고 뭘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냔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어디에 큽니까? 의식의 세계는 요만큼 부분적이에요. 무의식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세계 어느 것이 큽니까? 보이는 것은 기껏해야 2.0이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해되는 사건만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사건만 사건입니까? 내가 본 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연한 사건 앞에서 자기들의 적은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알 수도 없고 이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이 좁은 생각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엄연한 일을, 이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죠.
유한진 씨가 쓴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그 에세이집에 보면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살이 아이들 하루밖에 없어. 메뚜기가 저녁에 야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 한술 떠서 이 멍청한 놈아 내일이 어딨냐? 오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메뚜기가 설명하면 야 이 바보야, 땅거미 가지고 어둠이 내리고 하늘에 별이 뜨고 다시 모두 뿌옇게 밝아진 때를 가리켜 내일이라고 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 아이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 떨쳐오르기 전에는 부활을 바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고정관념.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유대 나라에 메시아가 왔으면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으면 저 꼴보기 싫은 로마 군인들 다 몰아내고 그 옛날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지혜를 베풀고 그 위상이 점점 높아가고 인기가 집중돼가는 거고 야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 나라에 왔구나.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유대 나라가 독립되는 시간이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권고해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빨리 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서 있는 줄에 서서 예수님 영광 누릴 때 나도 한자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생각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혁명이 일어날 것인가. 내일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려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웬걸 예수께서 무능한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라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앉은 데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저 십자가에 죽냔 말이에요. 침 뱉고 조롱하며 옆구리 창을 들고 야 뛰어내려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조용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여기서 이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감, 정치적 기대감, 고정관념이 여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고착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굳어진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예수를 만났다 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전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놀랍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관심이 없었어요. 왜?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인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 거기에 대한 실망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같이 못된 인간들, 이렇게 절망하는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지금 실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따라가면서 계속 설득합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라. 그들에게 친절하게 위로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13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오해가 많습니다. 자기 나름의 세계관과 철학 속에서 부활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첫째, 환생과 부활을 혼동하는 겁니다. 환생, 이거는 불교 철학이요 힌두교 사상입니다.
윤회설에 근거해서 생명은 하나요, 그 영은 하나인데 몸은 옷을 받고 있듯이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형체를 다시 해서 쉽게 말하면 원숭이가 사람 되기도 하고 살아생전에 공덕을 많이 쌓지 않으면 개로 태어나고 이렇게 형체를 바꾸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회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생명이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고 종자가 썩어서 싹이 나듯이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회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되지만 부활은 아닙니다. 세 번째, 더 큰 오해가 무엇인가? 철학적 오해입니다. 이모탈리티, 영혼 불멸설, 부활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어차피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만 남아서 우리의 옛날 유교 사상 혼백만 남아서 영혼이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거 역시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만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예수 부활 그것만이, 예수의 경우만이 부활입니다. 그 신령한 몸, 신령한 생명, 신령한 인격, 그 생명 그것만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틈으로 들어가시고, 그럼 이건 뭐예요? 신령한 영성체지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앉아서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이건 뭐예요?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영성체이며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그 부활의 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면 몇 살로 부활할까요? 몇 살로 부활할까요? 어린애가 죽었으면 5살로 부활하고 나이 많아 죽었으면 나이 많은 사람 부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속적인 경험이 그런 가치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몸과 동시에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틈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던 것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부활을 변화라고 하는 말로 말씀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말과 부활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부활과 변화. 그럼 어떤 변화일까요?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향한 변화, 또 그리스도적 단계의 변화, 그리스도의 차원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가서 우리의 낮은 몸은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된 부활하신 몸과 같은 형체로 변화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부활의 진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나도 나의 부활도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리 없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자,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럼 뭐가 다가오고 있을까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도 단 한 번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 한 번밖에 없고 내 친구의 죽음을 보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단회적으로 한 번 뿌리고 지나가는 사건에 대해서 부득불 먼저 경험한 친구의 경험, 옆에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내게도 이런 순간이 곧 다가온다. 메멘토 모리, 너는 죽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 메멘토 도미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의 단 한 번입니다. 먼저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를 뒷사람이 지혜롭게 잘 들어야죠. 내가 경험해 봐야만 되겠습니까?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냥 한번 해볼 것이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요사이 결혼이 너무나 참 이상하게 되져서 아이들이 가랄 때가 많은데 당장 그러죠. 계산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어? 안 입고 와서 따로 잔다. 달라요. 그럼 보세요. 지금 속박에서 벗어나고 잔인하고 좋다 그러죠? 인생 50 넘어보세요. 다 후회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 말씀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처음인 남자, 처음인 여자. 그거 왜 그렇습니까? 뒷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죠. 한번 해보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딱 한 번 끝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어떤 교만한 사람은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지난번에 파스칼에 그 얘기했죠. 신앙을 도박이라는 얘기했죠. 죽어봐야 아는데 안 믿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믿고 죽었는데 지옥이 있다. 박살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었는데 천당도 지옥이 없더라. 본전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종전후에 신천신제가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활하신 주님, 먼저 가신 분의 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새로운 사건이 창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두 제자와 예수께서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못 알아보았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엠마오로 가면서 하는 말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합디다. 온 동네가 깜짝 놀랐다고 합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도 갔는데 예수님은 못 봤지만 빈 무덤만 보고 왔답니다. 자, 여기에 유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했으면 좋을 말이 있어요. 그래 웬일인가 해서 나도 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건성을 해도 1시간, 열과 성을 쏟아서 해도 1시간. 근데 거기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 언젠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되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건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해. 근데 보면 그 속에 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이 그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와 함께 했던 지난날을 생각하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의 관념적으로 그렇게 비행동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가르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평시에 너희들을 가르칠 때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지 않더냐. 꼭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내가 몇 번이나 가르쳤느냐.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쳤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실망하느냐. 왜 이 같은 확실한 예리한
그런 주님의 책망이 여기에 없는 것이 저는 좀 이상합니다. 저 같았으면 막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위로하시면서 성경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했더라면 이 사실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를 10번 한 사람, 100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삶이 안 달라집니다. 10번 쓴 거예요. 100도를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본다고 보는 겁니까? 예수 중심으로 봐야 되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부활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그런 믿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100번을 써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고난의 메시아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냐, 메시아는 당연히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이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16절 보시죠. 자, 우리 16절 다같이 큰 소리로 16절 24장 누가복음 24장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눈이 가려워지고 왜 귀가 어두워졌을까요? 욕심 때문에, 절망 때문에, 자기 기대감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었는데 오늘 예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들과 쭉 가면서 긴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고 해석해 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제 눈이 밝아져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사귀는 이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된 일을 자세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따라갑니다. 저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 똑바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똑바로 봐야지.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저녁 노을에 그냥 가면서 이 얘기 저희 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떡을 떼실 때 이제 일어서서 떡을 떼는 순간에 똑바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기로 마음으로 결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역사의 주관자를 고백하고 내 생각과 복을 주관한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에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모습이 보여야 옆에 사람들이 여보요. 당신 뭐 이렇게 좋아? 왜 당신 이렇게 맨날 밝아? 나는 괴로워 죽겠네. 간단하지. 예수 믿어라. 전도가 별겁니까? 이 부활절에 우리 좀 성도가 비록 작지만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그렇게 직시할 때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고 확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고정관념이 점점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점점 물러가면서 뜨거워집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 고난이 나 자신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그 설명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뜨거워질 때 닫혔던 귀가 닫혔던 눈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사랑 없이는 바로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만 예수를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리 잘생긴 분은 아니었어요. 애들 한번 펴면 여기서 다닥대는 저까지 가는 분인데 참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너무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2학년이 돼서 할아버지 선생님이 좋았어요. 그때부터 공부가 싫어집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사랑해보세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저들이 밝게 깨닫게 되고 증거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연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과연 살아나셨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 이 사실을 얼마나 믿고 사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에게 중생이 있고 새로운 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균열이 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관념적인 학습교육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시간.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 신앙 앞에 왜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원수가 있고 미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미워, 여전히 증오, 여전히 질투가 생겨 그 기도 잘못된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어느 장애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뒤에서 올 때마다 숨을 아이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없는다는 게 생기나? 기도하는 거야.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없는 다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런 비난의 소리 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여러분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가난도 두렵지 않아요. 순교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취하고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접을 받는 이 부활 신앙과 함께 모진 피보다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부활 신앙이 확실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 됩니까? 거기에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 기껏 IQ 200대는 우리 머리로 찰랑차고 똑똑한 척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비판도 하지만 그러나
IQ 200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세상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이 부활신앙을 바로 믿고 확증하고 깨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과